다 같이 성경 구절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903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께서 하시나요? 여기 시작. 내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거기 소개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말을 많이 해요.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나 진짜 못 살아. 이런 내 말을 한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게 땅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강아지는 칵 때리면 멍멍 그러고 야옹이는 탁 때리면은 야옹 그러지, 강아지를 때리는데 야옹 한다거나 말하자면 고양이를 때리는데 멍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속성,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했었을 때 우리는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뭐 이렇게 재수가 없대,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것은 땅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순간부터 우리는 DNA가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밖에는 안 나와야 돼. 그래서 내 말을 하지 말고 뭔 말을 하자고요?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 하지 말고 선포를 하세요. 선포. 그러니까 이 성경의 66권의 1189장의 1102절 거기 전부 말씀이 구약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언약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해야지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선포하는 말을 왜 해야 되느냐 봐보세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반드시 먹게 돼 있거든. 그래서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돼, 배부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뭐 연병하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쓰면 그것이 팔자가 돼버린다고. 왜? 열매는 씨가 뿌려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그 왕의 그 한 장관이 있는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거래가 있을 것이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그 장관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것이오.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그것은 눈으로 보되 너는 먹지 못하고 죽는다 하고 성문에서 발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만 알아도 절대 어떤 상황에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읽고 말은 내 맘대로 내 말을 해버려. 그래서 절대 오늘 이후로부터는 아마 계속 주일날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내 말을 하지 말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 말에 대해서 오늘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세 가지를
꼭 우리 삶에서 이 말을 쓰시라고. 그래서 왜 그냐?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혀 뿌린 대로 팥을 뿌리면 팥을 걷어먹고 콩을 뿌리면 콩을 걷어먹고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너무 우리가 봐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말을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지금 왜 해요? 내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것이 아까 그 열왕기하 17장 한 장관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대. 그래, 그러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한다. 이런 전부 이 내가 뿌린 씨대로, 무슨 씨? 말의 씨대로 내가 거둬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땅의 언어를 쓰면 안 해. 어떤 상황에서도 뭘 해야 돼? 하늘의 언어를 써야 돼.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내 말을 쓰면 안 되고 무슨 말을 써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언어 꼭 그러세요. 아주 꼭 그러셔야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삶에서 무슨 말을 써야 된다고 시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다시요. 그냥 설교만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딱 완전히 화석처럼 새겨져서 가셔가지고 인테이크 된 것이 삶에서 아웃풋으로 나와야 돼. 뭐다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삶에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소리 많이 듣잖아. 말하자면 와 진짜 억울한 소리 많이 듣죠. 그랬을 때 절대로 수평으로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걸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봐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께서 모든 것을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라고. 자 주께서 아시나이다예요 지금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선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병원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제 강의할 때 그 말을 해요. 지금까지 일을 했어. 다리야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아유 뭐 물 한 잔 커피 한 잔 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딱 간호과장이 돈달할지 라운딩을 하면서 나 오늘 한가하다. 그럴 때 얼마나 약 오르잖아요. 근데 그 약 오르는 것을 땅의 언어로 쓰면 안 된다고. 뭐 그때 뭐라 그러냐. 나 해피라면 이 시간에 온대. 꼭 이 시간에 와. 오면 뵙기 싫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를 아는 사람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아. 아무리 간혹가장 오늘은 뭐 일도 없네 한가깝네 이렇게 했을 때 억울하지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보다 상위권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지금 앉아있는 이 타임도 보시고 싶기 때문에 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네 안 받았네 휘둘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잖아요. 그가 계심을 믿고 그가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가 무소부지하심을 믿으면 절대 환경에 안 흔들려요. 사람한테 안 휘둘려. 내가 만약에 봐봐. 또 만약에 내가 열심히 근무를 했어. 내 생각에는 열심히 하지. 그러나 또 부정일 수도 있지만 윗사람들이 볼 때는 윗사람이 보는 또 이 캐논 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승진을 해야 돼. 근데 그 윗사람이 볼 때는 승진이 아니요. 또 불법일 수도 있지만 그때 하늘의 언어는 뭐라 그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지.
이렇게 하늘의 언어로 풀어야 돼.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그러면 성질을 못한 것이 억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해도 그것이 억울해서 미쳐버려 하죠. 정말 막 못 살죠. 그래요. 그 승진이 뭐라고. 근데 승진이 중요하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하늘의 언제나 해석은 하늘로부터 해야 돼. 하늘.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남편하고도 싸울 일도 없고 시어머니하고 싸울 일도 없고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다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요.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람이 없을 때 아까 간호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은 다 CCTV처럼 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 그분이 아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하등에 요동을 칠 필요가 없다고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휘둘리는가 휘둘리지 않는가 정도가 믿음의 정도라고 보면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해야죠. 출애굽을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사람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존재인데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통해서 한번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죠? 삶에서 이 말을 꼭 쓰시라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을 통한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하시옵고 주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그 바로 밑에서 이제 노동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누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안고 선 것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모든 행위를 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기처럼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죠. 그럴 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들으시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막 힘드네 뭐 어쩌네 사실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런 말을 하여튼 쉽게 그러니까 모든 해결을 하나님과 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해야 되는데 수평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해줄 능력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결자를 잡아야죠. 근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까 구약 신약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언약이고 신약은 신약의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생겨버린 것처럼 이 언약을 해놓으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셔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의 약속 언약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딱 가세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있으면 아버지 선포하라 그랬죠.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고 또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를 이 고통을 보세요. 이 억울함을 보세요. 이렇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 토스를 하시라고. 정말 사람은 의탁하지 마세요. 정말로. 소문만 날 뿐이야. 그리고 사람은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닿으면은 나하고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 행동을 해. 그리고 자기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딱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 보고 계세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있어서 결론,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에서 뭐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시댁에서 억울한 소리, 뭐 친구들끼리 억울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을 그때 절대 수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이분이 너무 답답하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해결하시고 일을 해결하세요. 그때 이제 주께서 하시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러면 주께서 이 일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토스를 하시라고.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나한테 억울함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모든 걸 해결자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평안해야 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반드시 내 생명을 어떤 환경에도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뿌리가 흔들려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어쩌고 하면서 해도 옥상으로 가서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 세 개만 알았어도 절대 그럴 일이 없죠. 말하자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은 주께서 하시나이다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일지는 몰라. 우리 각자에게 이 닥쳐오는 사건을, 이 사건을 그러면 주께서 하시옵소서. 왜?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해법을, 솔루션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던 이분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프리덤 하고 이제 250만이 막 가는 거예요. 신난다 그러고 막 가죠. 가는데 앞에 옹해가 있어요. 양쪽에는 산이 있어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따그닥따그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도간에 든 쥐, 아니면 진퇴양난, 뭐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땅의 언어를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땅의 언어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에서 죽게 하지, 뭐 죽게 했냐, 뭐 등등 전부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잡족이에요. 잡족.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이 따라 나와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자기예요.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기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자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동을 누가 하냐면 그 잡족이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앞에는 홍해요, 양쪽은 산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때에 나에게 불평을 하게 하는 것이 내 안의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세가 뭐라 하냐, 백성에게 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첫째는 뭐라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의 반대가 뭐다 그랬죠?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신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니 지금 뒤에서 이렇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으래. 그 말이 안 되죠. 하여튼 뭔가 내가 막 움직여야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자기다고.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건이 왔다, 그 말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 출애굽기 맨 처음에 보면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왕이 하는 말이 산파들한테, 네가 히브리 여인들한테 가가지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죽이라게. 근데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동네가 아주 통곡의 이 마을이 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에게 어떤 소동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자가 출동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소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인이에요. 그러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것이 아니다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낳는 장자니까 몇 명이 안 되지. 근데 애굽 그 헤롯 왕의 2살 미만은 더 많잖아요. 죽을 사내 아이들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자가 오니까 더 죽임을 당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정도가 구원의 정도의 사인이라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구원 행하시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워줘요?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면은 사무엘하 17장 45절 생각나죠. 물론 싸움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지.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만군의 군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맷돌을 던지니까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옵소서. 지금 아린이가 100일짜리야. 근데 아린이가 계속 지가 막 그 물도 뜨러 가고 우유도 타러 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아린이는 엄마가 해준 대로 그냥 그대로 젖병 물려주면 쪽쪽 빨고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린이가 지금 엄마하고 관계보다 더 신생아예요. 더 신생아.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린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지가 복댕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토스라 그래. 토스. 그래서 토스를 하세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것은 토스 하는 거예요. 토스. 정말로. 그래서 항상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불뱀에 물렸잖아요. 불뱀에 물렸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응급처치, 병원에 가든지 응급처치를 해야지, 의학적으로. 근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래요. 말도 안 돼. 아, 노뱀을 쳐다보고 뭐 그걸 보면 났는데 이건 또라이들이지. 근데 그 말에 뭐이니까? 언약이잖아. 약속. 그러니까 그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낫더라. 즉시 낫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안 되는 말, 아, 이 상황에 가만히 있으라고? 아, 그러네. 출애굽기 보니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주께서 하셨습니다를 경험하게 된다고. 진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 너무 멋지세요. 주께서 하셨네요. 이 고백이 나오게 돼요. 이 고백을 맨날 하고 사셔야 돼.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이 말을 다 통용해야 돼. 통용. 아니 그래도 사람이 뭔가를 해야지. 되게 만성이고, 예? 뭐 하는 사람은 뭐 뜻이 있다. 뭐 갑자기 속담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그래서 항상 이것이 가만히 안 있어질 때 아린이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린이가 가서 시장도 보고 우유도 사오고 막 대책을 세우는 그것보다 우리는 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셨습니다가 이제 수동태로 고백되어져요. 어쩔 때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고 가만히 있을 때
이 사람만 뭐가 돼요? 주께서 하셨습니다를 경험하게 돼요. 맛보아 주를 맛보아 하는 시편 34편 8절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이 뭐냐면 홍해 밑에는 땅이 있다. 저는 그 말을 항상 써요. 솔루션 중에 솔루션이 그래요. 홍해 밑에는 땅이 있어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땅이 된지라. 어떤 땅?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은 손에서 어쨌어요? 이제 구원하셨네. 아까 뭐 하니까 구원을 보라. 뭐 할 때?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보라. 근데 구원을 하셔버렸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요. 전부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영상처럼 봐보세요. 출애굽했다고 야 신나갖고 한참 한데 앞에는 홍해요. 양쪽은 산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와. 이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뭐 쓰자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자동적으로.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건들이 싹 처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부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 놓으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 정말로 잠잠했더니 다 하나님 하셔갖고 자기네들이 미안하다고 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경험되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일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내 말 하지 마세요. 내 말. 땅의 언어, 사망의 언어 정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말은 반드시 살리는 영의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쓰세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가 사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꼭 이렇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프리칭,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막 이 사건을 없애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애굽 사람들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야 웃기지 마라.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그 사단이 계속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제 떡과 그 탐욕과 음란과 교만으로 하잖아요. 육과 영과 혼으로 하잖아요. 아니 혼과 영으로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할 때도 말씀으로 쫙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어쨌어요? 나한테 절하라 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뭐 모태 신앙이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선교사를 뭐 단체를 다녔네 다 소용없어요. 하여튼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만 쓰세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내가 이제 그렇게 했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했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해결이 돼버렸더라고. 나 진짜 잘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때 모든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한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제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모든 영광을 이만큼이라도 내가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시겠죠?
내 말을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 자, 2주에는 뭐죠? 지금 시작.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게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